오늘 말씀, 이 본문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도 참으로 마음 아픈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 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그 뜰에 끌려가셔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곁에 있어서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죠. 사실 사람에게 가장 슬픔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외면당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외면당하기도 하고, 형제에게 외면당하기도 하고, 또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외면당하는 일이 가장 아마 슬프고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팔리는 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함께 기도했다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 대제사장 또 장로들, 그들에게 파견된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던 이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베드로는 멀찍이서 이 대제사장 뜰에까지 들어가기, 관정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관정에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온 이제 이 회의가 놀랍게도 그들과 함께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의 구성원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들이 이 대제사장 관정에서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신문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문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치 전쟁터에서 즉결 처형이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면 바로 총살하는 것처럼 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체포하고, 사실 밤에 그 새벽까지 밤에 누가 재판을 해요. 재판은 항상 그래도 모두 다 낮에 열린 시간에, 그 시간에 하는데 예수님은 밤에 끌려가셔서 밤새도록 예수님은 이 산헤드린 공의원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목적 있는 신문, 곧 이들은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거짓 이 자백자들, 옆에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증거자들, 거짓 증인들을 세운 사람들은 다 서로 말이 맞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초점은 누구에게로 맞추냐면 베드로에게 맞추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멀찍이, 그것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군병들에게서 군병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을 때 베드로는 갑자기 칼을 꺼내서 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이 귀가 잘리는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칼을 넣으라 말씀하시죠. 내가 12영대는 그 군사, 그 천사를 여기에 보낼 수 있는 거 모르냐. 그러나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는 이제 칼을 집어넣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당당했던 모습, 갑자기 말고 귀까지 잘랐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두려움 속에서 저 멀찍이 예수님이 잡혀갔던 대제사장 관정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려운 거죠. 지금 제사장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잡혀가고 있고,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막 서로 뭐 난리,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래도 멀리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셨던 대제사장 관정까지 들어간다는 자체도 사실 용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엄청난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이제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 베드로는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따라 들어가서 어디에서 했을까? 오늘 말씀 아랫뜰에서, 대제사장 관정 아랫뜰에서, 그렇죠? 이곳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뜻밖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알았을까?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이 모습들을 봤던 여정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어제는 종려주일인데 이 사건이, 일련의 사건이 바로 엊그제예요. 이 엊그제에 있었던 정확하게 한 4일 정도 전에, 어제 종려주일이 오늘 사건의 4일 전에였으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 타고, 마태복음 보면 그 마귀 새끼를 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어른 나귀, 어미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찬양하고 엄청난 찬양과 군중들, 그 속에서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의기양양하고 딱 예수님 포진하면서 함께 갔을 것입니다. 아마 이 모습 때문에 보았던지, 아니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았던지, 아니면 그 뒤에 제사장과 막 계속해서 신랄하게 이런 어떤 와서 할 때 그 모습을 봤는지, 적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적어도 5일, 4일 아니면 더 나가서 6일 정도의 그 시간 동안에 이 대제사장의 여정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다 들썩들썩했던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제자의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여종이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여종의 말을 듣고 강력하게 부인하죠. 66절 보면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서 아랫뜰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부인하고 나서 다시 자리를 옮겨서 앞뜰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앞뜰에서 또 여종을 만나게 돼요. 다른 여종이죠. 그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또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 도당이라. 이 여종도 또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한번 부인하죠. 70절에 보면 너도 갈릴리 사람의 그 도당이라 얘기를 하니까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70절 보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부인함 속에 그가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에 액센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서울 경기는 대부분 다 표준말을 하기 때문에 사투리를 쓰는 사람 금방 알잖아요. 강원도에서 오시거나, 요즘엔 뭐 강원도도 거의 사투리는 안 쓰지만 뭐 예전에 강원도에 사투리를 쓴다 생각해 보시면, 아니면 제주도에서 오신 분, 예전에 뭐 우리 TV는 보겠지만 이게 보면 진짜 제주도 방언을 쓰면 잘 모르잖아요. 또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 경상도의 억양의 사투리를 넣으면 아무리 서울에 오래 살아도 보이지 않게 딱 그 억양이 나옵니다. 전라도에서 오신 분,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억양이 있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의 그 억양을 알아들어요. 갈릴리만의 억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거나 제자들이 얘기하면 그 갈릴리의 억양이 탁 튀어나오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인을 해도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인 것을 그냥 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예수를 따랐던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이 놀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71절에 우리 한번 같이 7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베드로가 이제는 강력히 그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 무서운 말이고 가슴 아픈 얘기예요. 3년 동안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리고 베드로가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변화산에 갈 때도 따로 데리고 가고, 더군다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따로
데려가고 또 병들었던 여인에게 데리고 갈 때, 소녀에게 데리고 갈 때도 그 살릴 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특별히 데리고 가고,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도 인정하고 했던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이제 부활하고 난 뒤에 갈릴리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 갔을 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그들, 예수님 밖에서 해변가에서 빵을 구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그들을 맞이했고, 그들이 고기 잡은 데야 빈손 있을 때 예수님 말씀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잡고 나서 베드로는 뛰어나가서 예수님 맞이했을 때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이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다시 사랑하냐 물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놀라운 베드로, 가장 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중에 가장 항상 우리가 수제자라고 인정받던 그 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위급한 순간에, 그리고 그것에서 사실 우리의 스승님이십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될 그 순간에 베드로는 처절하게 우리의 모습처럼, 가장 나약한 모습처럼 오히려 그냥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이 사람,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렇지 않은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안 계셔요, 예수님 안 계셔요, 이렇게 말로 우리가 거부하거나 저주하거나 맹세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주님의 그 일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가? 참지 못하고 기도는 해놓고 바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찾아가면서 막 여러 가지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일하면서 보이지 않게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나 그래도 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아니,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인들이 문제지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었던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가 괜히 부끄러워서 외면하고 회피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당당하게 얘기할 때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말씀하시죠. 아니면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사건, 요 부인의 사건을 보면서 너무 심각하게 베드로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일상 속에 가장 중요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것 속에서 우리도 보이지 않게 말로 표현하지 않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찾을 때 그것이 바로 부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교회 다니는 것 때로 부끄러워하는 모습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1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사건 뒤에 놀라운 베드로에게 달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한 뒤에 곧 닭이 두 번 울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자기가 아니라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얘기했었습니다. 한치 앞을 못 본 것이죠. 당당했던 거죠. 의기양양했을 때는 다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베드로도 똑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의기양양하게 나갈 때, 권력의 자리에 막 다 나갔을 땐 다 따를 것 같이 엄청난
부가 있을 때 다 그 사람이 좋다고 얘기할 때, 그러나 세상은 다 그 부가 사라질 때, 권력의 자리가 갑자기 뒤바뀔 때, 우리가 우스갯소리 많이 옛날에 속담이 있잖아요. 정승의 개가 죽으면 어마어마하게 좀 몰려들지만 정승이 죽으면 장례식장 초라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관점인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관점 속에 있었던 베드로는 닭이 2번 울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의 가장 아픔이지만 또 우리에게도 아픔이지만 동시에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도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결하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3번 나를 부인하리란 말씀이 생각나서 그 기억이 나서 그 일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찍이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흐르면서 자기의 잘못을 정말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도 바로 그 밑에는 없었지만 멀찍이 계속해서 베드로는 따라갔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건들을 인해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 앞에 그 정말 귀한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장장 2장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장장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원했던, 성경에서 예고했던, 곧 예언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근데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가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참고 인내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찔리면 우린 감사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은혜로 다가가면 감사한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고 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울 수 있다는 사람은 다시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들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다시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시간들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손을 놓은 것뿐이죠. 우리 주님은 항상 손을 잡기를 원하시고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한번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짧게 같이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인이 아니라 당당히 주님을 믿으며 신앙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